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복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참 우리는 뭐 돈 많이 주고 뭐 교회 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와 집이 연체가 됐어 한 채도 없던 사람이 이게 복인지 아니면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내일이 고유 명절이 있죠? 네,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은 다 사람들이 고향에 가죠. 왜 갑니까? 제사 지냅니다. 네. 고유 명절이 되면 조상들을 생각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다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렇죠? 제사는 효의 행위입니다. 효. 그래서 조상들에게 효를 하면 조상들이 도와줘서 복을 받게 한다고 생각하고 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 옛날에 제사 드렸죠? 네. 전통적인 효의 방법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불효자식, 이 못된 것 어디 가가지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가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는 서양 문명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노랑머리 귀신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제사도 안 드린다고. 예. 조상을 잘 섬겨야 복받지. 조상들이 내려와가 조상들이 제사 드리고 하면은 와가지고 많은 음식 해놔놓고 그리고 내 앞에 절을 해야 복을 주지. 그러면서 아주 칠보 단장해가지고 머리 감고 얼마나 조상들 앞에 제사 드릴 때 경건하게 드립니까? 기독교는 외래 종교라고. 외래 종교가 들어간 노랑머리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조상들 앞에 효를 드리는 전통을 다 무너뜨린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무작정 안 돼 이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집에서도요, 우리 친정은 말도 못했고 아예 지금도 우리 친정 언니가 중원 만든다니까. 성복집을 한다니까요.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수십 년을 예수를 전해도 언젠가는 믿을게. 언젠가는 믿을게. 언젠가는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다. 빨리 정리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와서 복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또 모든 가족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먼저 화목해지는 것도 제사를 잘 드리면은 부모들이 조상들이 죽었던 부모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화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간증을 하다가 말아버렸네. 그죠? 우리 시집에서도요, 결혼해가 오니까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가면은 항상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초신자잖아요. 이렇게 바쁠 때도 십자가 빨리 하고
뭐 해도 십자가만 하면은 귀신이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뭐 하면은 모든 것 다, 저는 그랬어요. 저쪽에서 이제 저 귀신 못 들어오게 문 앞에서 십자가 예수 이러고 서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무식하게 예수 믿었는지 모릅니다. 네. 물론,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문에 어슬렁거리면은 우리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너 왜 그렇게 문에 들었냐고 저 삐끼라고. 그래서 아 예 이러고는 또 이렇게 가고, 제가 제사 드릴 때 문을 칵 막고 막 예수 십자가를 막 십자가 막 그리면 그 되는 줄 알고 제가 참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했으니까 그 마음이랑 또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처음에는 알거나 저를 하더라고요. 또 갔다 오면은 저 장로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귀신에게 왜 저러냐고, 귀신에게 왜 저러냐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버지 그 가만히 있느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바로 우리의 시숙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위에 형님 있지, 온전히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뭐 근육무력증인가 무슨 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몸만 요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을 병원에 가서 그래서 병원에 그랬더니 기도 좀 해줘요 이러더라고요. 왜도 안 되면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기도해 줍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겠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는 그 마음을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고쳐준대, 하나님이 고쳐준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기도를 받기를 굉장히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병명 없이 들어갔다가 병명 없이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목사가 돼 있어, 둘 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은 엄청 효자예요.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할까 싶어가 절대로 저를 안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리 바로 위에 시숙은 굉장히 아니면 딱 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숙을 꼬셨습니다. 절하는 거는,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절을 하면 안 된다, 기도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서 이제 써가지고 한번 탁 둘이서 절을 안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미친놈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막 난리 날 줄 알았어 저는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절을 안 하고, 그리고 추도식으로 10년 만에 추도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딱 제사 드려야 조상이 와가지고 복 주고, 조상이 와가지고 좋은 일 있게 해주고, 조상이 와가지고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고,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얼마나 잘 드는지, 제사상에는 끄덕끄덕하게 올라가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고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받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지만, 그런데도 그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 가장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물 교환할 때도 이 고린도를 지역을 통해서 물물 교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상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별의별 것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선 보면 이것도 섬기면 이게 복 받는다 이러니까 그것도 섬기고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고 아이고 가족이 모여가지고 결혼 안 해도 가가지고 그들 다 전도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추도식을 해야지. 추도식을 할 때도 우리는요 큰 형님이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촛불 하나를 켜놨더라고요. 제가 왜 이거는 켰냐 이래가지고 이거는 촛불을 켜가 눈물을 흘리듯이 초가 물을 내리면서 자기를 태우듯이 우리도 이렇게 태워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촛불을 켰대요. 개불 내가 이랬어요. 저 많이 참 그거 힘들었어요. 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 제사 다 드리잖아요. 술 다 먹잖아요. 담배 다 피우잖아요. 할 일 다 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 싫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 함께 먹는 거 싫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함께 교제하는 거 싫다. 겸하는 거 싫다. 양다리 걸치는 거 싫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도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거리 하는 건 나 싫다. 내 교회에서 내 토해버리겠다. 결국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토해버리는 신앙이라고요. 토해내버린다고요. 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어차피 양다리 걸치고 드리려면은 아예 제사 드리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기 전까지 제사 드리세요. 그러면서 양다리 그 교회 아가는 그거 가져가고 믿는 척하고 그거 가가지고는 또 화목하게 한다고. 가정이 먼저야 가정. 우리는 예수가 먼저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없는 가정은요 죽은 가정이에요. 아멘. 예수가 있는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고 생명의 가정이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이 가정이 화목해지지.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제사 안 드렸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약에도 제사 드렸죠? 네. 그때 뭐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제사. 그 제사는 이거 제사는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예수가 없는 가정은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구약의 예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예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는다는 예수님의 예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났더니 제사가 끝나버렸잖아요. 아멘. 지금 또 예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양을 잡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양 잡으면 피비린내 나가 이 교회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들 다 죄지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마리씩 갖고 와서 잡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리게 생겼어. 종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제사는 다 끝났어요. 말씀시켰다고요. 네. 그럼 제사는 우리가 언제부터 드렸어요? 제사.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부터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을 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땐 죄가 없게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릴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를, 그 이후로는 제사는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사해주는 방편이지, 죄가 없을 때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은, 지금의 제사는 영기신, 다시 말하면 영적 조폭이에요. 영적 조폭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들어오면 복 받겠어요? 조폭이 들어오는데, 조폭이 들어오면은 가정을, 화목을 일으켜줘요? 화목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귀신이 들어오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서로 다투고 가족이 다 뭐 화목하다고요?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대통령 되면 복 받았어요? 복 받아서 뭐 맨날 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다 복 받은 줄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혈류병 걸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복 받았어요? 혈류병 걸렸을 때는 조폭이 들어온 거예요. 영적 조폭이 들어와가지고 집이 부자였는데 다 날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아프니까 가족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가 없어요. 빨리 죽어달라는 게 효자예요. 죽는 게 빨리 죽는 게 뭐지? 효도하는 거야. 근데 이 혈류병 환자도요, 계속 전부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외롭게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심정이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그날로부터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은 거예요. 건강의 복만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만 받았습니까? 천국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복 받는 거예요. 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귀신과 교제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정말 전통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복받는 줄 알고 사는 인생에게, 이것이 다 가족이 모이니까 화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북한에서 이렇게 가족이 헤어져가지고 6.25 사변 때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깐 만나가지고 울고 불고 하죠. 그러면서 만나면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만나가 함께 살아보세요. 며칠 만에 회의를 느끼겠어요? 네. 안 보다가 안 보니까 좋고 옛날에 동생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지만 같이 살면은 결국은 한 달 가가 원수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화목은 만난다고 화목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가야 화목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죠? 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해야지. 예. 집안 화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지. 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인간의 도리를 몰라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사는 죽은 부모의 효가 아니라 귀신을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귀신을 초청하는 의식입니다. 그 귀신은 다른 말로 영적 조폭이라 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조폭이 제사를 드릴 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상 귀신이 들어오라고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랫줄에 빨래를 널려 있으면 난리가 났어. 다 그대로야 돼. 그리고 대문을 빨리 열어놔야 돼요. 조상 귀신 들어온다고. 조상이 들어온다고. 들어오다가 만약에 빨랫줄이 막혀있어 못 들어올까봐. 여러분 그런 귀신 미쳤다고 믿어요? 아니 문이 닫혀가 못 들어오고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있다고 닫혀가 못 들어오는 그런 귀신 못하는 믿어요. 그거는 부모를 포장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완전히 난리를 치고 사람은 한 문정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귀신은 부모를 가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조폭들이 들어오면 가정을 반드시 지킵니다. 부모와 가족,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갈라놓고 부부 사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싸움도 시키고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자녀가 아무 일도 없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가정의 우환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구설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한다고 해결돼요?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굿했어요. 옛날에는 동네방네 뚝딱뚝딱 그렇게 구설해도 동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구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는 전통의 효입니까? 아니에요. 제사는 전통의 효가 아니라 이것도 수입품이에요. 제사 수입품이라니까. 당나라 유교에서 수입한 외래 의식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폭, 영적 조폭은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리 효를 한다 해도 그들이 들어오면은 효가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모 내 팽개치는 거예요. 팽개쳐요. 부모 형제간에도 어쩌면 원수가 되니까 영원한 원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들어오면은 형제간에도 화해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 1서 3장 8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걸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자를 결박시켜가지고 내쫓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땅 이러니까 이 세상, 물론 이 세상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심령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땅에 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 영적 조폭을 결박시켜가지고 내쫓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자꾸 주인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요. 그러면은 내 안에 영적 조폭을 예수님이 다 결박시키가 보내주는데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은 예수님은 옆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영적 조폭과 같이 막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강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승리하고 복되신 예수를 맞이하여 화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적 조폭을 이기려면 우리의 어려운 행위로 이겨집니까? 우리의 도덕적 행위로 이루어집니까? 교회 교회 전통적으로 이겨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겨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우리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귀신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과 어떻게 교제하며 귀신의 잔을 먹고 귀신의 식탁에 앉아서 귀신을 모시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전통을 지켜야 복받고 전통을 지켜야 효도한다는 그런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내가 참 복을 줄게, 참 생명을 줄게, 영원한 천국에서 신랑이 되어줄게, 나와 교제하자, 나의 잔을 마셔라, 예수님의 잔을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내 잔은 참 음료다. 내 잔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음료다. 내 잔은 구원을 이끄는 잔이다. 내 잔은 천국을 예배한 잔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네. 우리가 식인종이라서 예수님 살 먹습니까? 하면서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하니까 식인종이라. 우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잔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또한 또한 악한 영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적 조폭이 주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면 복 받습니까?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제사 더 큰 제사를 막 완전히 음식 많이 해놓으면 더 큰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친척이 모여서 제사 드리면 화목해집니까? 아닙니다. 영적 조폭이 더 난도가 치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복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물질의 복을 준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줄 수도 있지. 악한 영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을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악한 영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좀 건드리 되겠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건드려라. 요백에도 그랬잖아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건드려라. 왜 건드리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가오기 위해서 건드려라 하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건드려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뭔지, 예수님이 주는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복,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듯 나는 건강의 복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 세상의 모든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 받으려면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목의 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찢어졌는 것을 화목시키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화목 제물로 죽으면서 화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화목이 우리에게 들어온 자들은요 가족이 서로 화목해지는 것이지 내가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서로 놀고 즐기고 한다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주면 진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가면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복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문제 해결의 복 다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다가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의 신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최고예요. 아멘. 예.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고요. 아멘. 그 물질에 자꾸 우리는 뭐에 자꾸 계속적으로 돈만 달라고 그래요. 집만 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이거 해결해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 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진짜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 주려고 물질 주는 거예요. 근데 물질만 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해가지고 맨날 물질 복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면서 물질도 주면서 그리고는 자기에게 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복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아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복이에요. 예수님 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예수님은 진정한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예수님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명예가 높은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가정이 화목하다고 이게 복된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의 보혈로 선택받은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자, 그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도 이 땅의 표적만 구하면서 이방인이 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고 이 땅에서 죽은 조상들에게 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아직도 어떻게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어요? 아직도 죽은 효를 생각해가 제사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들이 주는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야지. 제사 드리면서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놨는데 못 들어오는 그런 조상들, 그 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고요. 천국 가면은 여러분 부모 형제 만나면은 엄마 아빠 이러겠어요? 부모가 만나면은 어머 여보 왜 이제 왔어? 내가 당신 얼마나 찾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천국 가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있잖아. 그냥 형제 자매고 인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뭐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합니까? 뭐 이 땅에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뭐 부모 형제 인연 끊어질까봐 형제 자매에게 내가 피해를 줄까봐. 여러분 예수 안이 진짜 형제 자매예요. 아멘. 왜 거사님 웃어요? 아멘. 예? 만날까봐 무섭대요. 그러니까
근데 만날까봐 무서운 거예요. 만나면 맨날 부닥치고 싸움하고, 영적 조폭은 싸움시키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부모 재산 이거 저 해나 저 좀 뭐야 저 내려놓으면 썩으로 갖고 가려고 싸움이나 하고. 영적 조폭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아멘. 예수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천국 가면은 다 그거라니까. 형제 자매고 여보 안 한다니까요. 거기 가면은 엄마 아빠 안 한다니까요. 다 형제 자매고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창고를 채워주면 그게 복받은 거예요. 우리 통장에 통장에 돈 엄청 많이 채워주는 건 예수님 아시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 아파트 연재 주는 거 예수님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쉬워요. 이건 순식간에 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순식간에 이 천지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아멘. 그럼 저 창고 채워주고 통장 채워주는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복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에게 예수의 의의 복을 더 입혀주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아멘. 표적, 이적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표적 나타나고 이적 나타나는 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한다니까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복, 영생시키는 복, 생명을 주는 복, 천국을 주는 복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 아멘. 주의 잔을 먹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절로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뭘 돈 많아야 기쁨이 넘치고 형제 자매 모여야 그거 하고 가서 제사나 드리고 절이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이제는요 저 초상집에 가서 여러분 그것도 놓지 마세요. 이거 향을 피우고 여기 행사니까 향 피우는 거, 향은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국화꽃 놓고 기도하고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제 우리는 누구를 먼저 섬겨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조상? 예수님? 조상은 한번 죽으면요 천국 아니고 지옥 가 있다니까. 조상으로 온다는 것은 귀신이에요. 조상에 그걸 덮어 쏘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아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지. 자, 이제 검도 차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연 기도가 있고 조연 기도가 있어요. 주연 기도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사업장 크게 해주세요,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업도 잘 되고 저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주연 기도예요. 말은 그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면 내가 11조도 얼마나 많이 할 것이고, 복 주면 내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 것이고, 내가 헌신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연 기도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한다고요. 자기를 필요를 위해서 채워달라는 거. 우린 조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연 기도가 뭐예요? 자, 영화를 보면은 주연이 있죠? 네? 영화 보면 주연이 있어요. 네. 조연은 주연을 돕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조연 기도는 뭘 해야 되겠어요? 주인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요. 멈추라면 멈추고 돌이키라면 돌이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나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입니다. 내가 로마 병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요, 아직도 자기가 다 주인이 돼 있고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예수님은 조연이고 우리가 주연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조연이 돼야 돼요. 조연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요차라 와서 조연 기도 좀 하세요. 조연 기도. 아멘. 제가 그러다 시키잖아. 기도 제목도 주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고.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이 땅에 왜 왔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다닌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면은 다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버린 자가 있어요. 버린 자가 더 열심히 한다니까. 맨날 바리새인이 돼가 나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나는 선택됐다. 다 여러분, 나는 선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됐다. 글쎄, 어째 보면 나는 선택된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어떨 때 보면 선택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나는 선택 안 됐다. 그럼 저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송낙건 씨는 선택된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택된 분과 선택되지 않는 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면 다 선택받은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다 선택받은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다 선택받은 줄 알아요. 내가 봉사하면 다 선택받은 줄 알아요. 그럼 선택받은 건 어떤 자가 선택받았겠습니까? 모르죠. 제가 금요일날 우리 독거노 의원들한테는 가르쳐줬어요. 여러분한테 가르쳐줄까 말까? 가르쳐줘요? 가만히 있으면 안 가르쳐줘요. 그냥 넘어갈게요.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깨달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요,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 주시면요, 귀가 열려요. 그리고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뭐 안 변한다고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맨날 안 변하면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때리지도 않는 사람은 아예 그렇게 살다가 넌 영원한 지옥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라는 것이에요. 선택된 자는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것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똥으로 여겼어요. 오줌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그걸 끌어안고 너무 좋아하고 있잖아요. 배설물을 끌어안고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우리 다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삼천천 가가지고 뭘 봤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정금길이 있고 다 상징이에요. 근데 상징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삼천천에 가 예수를 보고 온 자예요. 예수를 보고 왔더니 이 세상 게 다 필요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갔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밭에 소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의 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지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안 원하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주신다니까. 예수님을 원하면 예수님의 있는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복이라 했잖아요. 복이 예수님 자체예요. 아멘. 그 복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은 건강의 복, 필요해요?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물질의 복 필요해요? 세상 것 다 예수님 거예요. 아멘. 그 예수만 들어오면은 저절로 다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자매님이 최고라니까. 아멘. 형제자매들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귀신이 죽은 엄마가 온다고요? 개뿔? 안 와요. 귀신이 엄마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린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다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몰라서 조상이 우리를 도와주고